지난 시간에 그 갈라디아서 3장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전반의 내용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으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뭐로 시작하다가 뭐로 마치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마치겠어요? 육체로 마치겠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그 소망을 붙잡고 시작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었나? 아, 물론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입증하지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고 그렇게 자기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지켜서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뭐 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배웠고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잘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어찌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논쟁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다고요? 제가 빨리 넘으세요. 맞추라.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게 여겨졌어요? 오직 믿음,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서 율법 지키고 할례 지키고 절기 지키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율법의 기능은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반드시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다뤘고요. 이 율법은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익사 직전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우리의 처지에서 해결하게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지난주에 좀 더 많이 설명을 했죠. 기도회에서 우리가 한 타임밖에 안 했지만 이 속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속량이 뭡니까? 여기 써 있죠. 덧세 치르고 자유를 사는 것이죠. 특히 노예나 포로. 노예나 포로가 스스로의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지만 그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속량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또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치렀는데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 정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주님에게 뭐밖에 못 드려요? 죄밖에 못 드려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온전한 의를 주셨다. 이상한 교환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은 이 세 가지가 연결된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이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성령을 받으면은 빼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세 가지가 쭉 의미가 연결이 되면은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되고, 무는 없어야 돼요. 죄는 없고, 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보증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받겠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복이 뭐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삼아서 이 천국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죠. 에덴 동산, 영원한 생명, 이걸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로 된다? 뭐지?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고 많이 들은 복음인데도요. 우리 살다 보면요. 이 복음의 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복음의 은혜를 자꾸 놓치고 후에 우리의 행위 그리고 자꾸 나를 들여다. 그럼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꾸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증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신병 교육 때 딱 들어갔을 때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뭐죠?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해줘. 막 욕 섞어가면서 눈 감어. 그래서 눈 감어. 손으로도 눈 가려. 가려. 앞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 그 조교가 뭐라 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군생활입니다. 네. 여기 아직 미필이 두 분, 저희 여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아브라함 동일하게 믿음으로 만약에 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가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면제 증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자꾸 이 군대 예를 끌고 와서 얘기하는데 성령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국가 성령을 받는 건 뭐로 받는다? 여기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적용을 했어요. 혹시 우리도 자꾸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다가 내 무언가를 자꾸 덧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만 결국엔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1번 구원의 본질이라 했죠. 적용. 여러분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마지막 10페이지에 구원의 본질은 구원의 근거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내용 아까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요 성령의 약속이며 이걸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은 거지 아브라함을 배타적으로 그를 통해서 그의 활동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려고 그의 어떤 하나님 민족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는 왜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혈통이 좀 소망이 있어서 호세아서 보면은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니들 조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희는 수도 좋고 정말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이런 애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 받았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창세기. 아브라함 언제 부름 받았어요? 어떤 상태일 때? 나이도 나이도 많고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김웅룡 감독님 생각 종범이도 이도 이런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가장 별 볼 일 없을 만한 인생을 또 부름 받자마자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아내 팔아먹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뭔가 있는 인생 예, 정말 죽은 자 같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뭔가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보신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 소망 없어 보여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을 펼치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야겠어요? 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얻는 방식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토대가 이신칭이다. 이 박스 안에 것들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피, 머리, 예, 이상한 유머 표제죠. 이분 꼬리가 되기 싫었던 머리가 어색한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락에서 말한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얻고 의롭다함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가 맞지만은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로마서에서는 거의 다 보충 설명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뒤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단락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측면을 갖고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친구 중에 지동신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는 라틴어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와, 이 라틴어 이름까지 될 수 있을까요? 노, 티티아, 아, 세수스, 피, 뭐, 그 발음에 따라 달라요. 피도시아 이런 사람도 있고, 피도피아 이런 사람도 있고, 피도치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태리 버전, 영어 버전 다 달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지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모르면 되겠어요. 예.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때 베드로가 홈런을 날렸어요. 맨날 병살당하고 선진당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홈런을 날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뭔가 알았지만 충분히 알지 못했죠. 그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때 했던 질문은 계속 우리의 안에 되뇌어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목수가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시자, 어린 양이시자 유다의 사자로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또 십자가에서 아셨는지가 아니라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너무 지식, 알아야 된다 너무 빠져갖고 아셨는지. 자,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축복, 구원, 이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 갖고 계시지 말고 근거가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고 되뇌이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동의입니다. 복음이 참되다고 인정해야겠죠. 어, 이거는 지적인 확신이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죠. 이거를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도 역사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성격, 구원의 성격, 이것도 역사예요. 가끔 이상한 분들이 성경의 어느 부분들은 이거는 그 신화야, 이거는 전설이야, 이렇게 막 축소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음이 역사적 흑대 위에 있는 것이. 제가 요즘에 그 갈라디아서 끝나고 뭐 할까 생각 중인데 잠깐 다른 주제를 좀 다루다가 곧바로 좀 다루고 싶은 게 언약을 했었잖아요. 언약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구속사. 이 구원 역사를 스토리텔링은 재미있게 차근차근 이 금요 시간에 좀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복음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쉬운 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구속사 교재를 제가 우리 자녀들 수준에 좀 바꿔서 좀 그거를 좀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아, 우리 어른들은 저녁에 아이들은 어른 버전 또 그 자기들 버전 이렇게 또 같이 들으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면 좋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구원 역사 듣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어, 신념과 믿음은 신념은 뭐죠?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이게 옳든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이 고집부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고집이나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변증한 게 구원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 수준에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 어, 지식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정말 절실하는 믿음이 되게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죠, 신뢰. 저 수많은 제 오늘도 그 친구 그 부모님 뭐가 생겨서 경조사가 생겨서 뭐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29명 채팅방에 묶여 있는데 근데요 그 친구들이요 중고등부 때요 저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신앙생활 지금도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 친구 있어요. 그때 수련회 가면요, 저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울고 불고 콧물과 눈물이 섞여가고, 막,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친구 막 뒤로 넘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경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떠난 친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약간 헛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결실치 못하는. 여러분, 이 지적인 동의에 끝나지 않고요. 이 지적인 동의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구원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리고 조금의 자기의 어떤 가능성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의사와 환자의 예를 좀 들었어요. 여러분, 노티티아는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의사가 암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내가, 학계, 뭐죠? 요즘 하도 유튜브 이상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CBD요. 정식 언론에서도 소개하고 학술지에서도 막 등재되고 이런 분이야. 이런 건 뭐라고? 경력, 평판, 수술 성공률 되게 높아. 이걸 아는 단계가 지식이에요. 동의는 뭐예요? 네, 그 의사가 최고 실력을 가졌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걸 지적으로 동의하는 단계죠. 근데 신뢰는 뭐예요? 이제 내 생명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고 그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가서 차가운 수술대 위에 수술 동의서에 자기 목숨을 의탁한다는 걸 딱 쓰고 마취 상태로 들어가야지 신뢰죠. 이제 수술 들어가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면은 이건 신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단계가 신뢰인데, 그래서 이걸 적용해보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신이 이래. 지식이 있어요. 심지어 구원자여 주이심을 머리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구원의 문제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어떻게 의탁하는 거죠. 자, 이 신학적으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많은 분들이요, 믿음하고 신념을 헷갈리는 거예요. 신념은 뭐예요? 내가 가는 거죠. 네. 막 빨간 티 두르고, 막 지고, 깃발 흔들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이데올로기 같은 거. 이건 내 스스로 막, 내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구하면은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죠? 정한 대로 부나요? 요한복음에서 그런 표현 쓰거든요. 의미로 불면. 임의로 불면 뭐죠?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믿음이 참 신기하죠. 그 사람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긴데 하나님이 막 믿어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이 주어진 거구나.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은 가정 속에서 얻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그 만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딱 쳐버려갖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근데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해야겠죠. 믿음을 공로로 오해해요. 많은 분. 어떤 내가 어떤 업적이나 행위나 공로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믿음의 성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짓처럼 받는 빈손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의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라야 할 왕임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소망입니다. 그분이 떠나가면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서 읽다가 마음이 서늘해진 표현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데 완악하게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를 주님이 그대로 지나가시니 이 표현이 마음을 서늘하게 그분은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대로 지나가는 유일한 구원을 이렇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의 대상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며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뭐다? 통로다. 라임이 사는데요. 공로가 아니라 뭐다? 통로. 믿음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져오는 통로예요. 그냥. 칼빈의 말을 우리 희문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원, 하나님의 통로. 믿음의 통로. 그 밑에 칼빈 그 글만 보시면 요 개인과는 다른 거죠. 아멘. 오직 대상이 그리스도이기,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기에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 큰 믿음, 가치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오해하는 거죠.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안 어울릴 수 있다. 물론 예수님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믿음은 뭐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다? 내용과 대상 때문에 가치 있는 거지. 믿음의 강도와 정도 때문에 그 믿음이 가치가 있어지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믿는 내용하고 대상이 확실하고 진짜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믿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 내가 믿는 게 남녀 불행개교 타종교를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비하하구나 묘사가 있죠. 그런 주문을 막 하면 소원이 자동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니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을 좀 생각해 봤고요. 율법주의를 좀 분별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면 안 된다? 육체로 마치면 안 되겠죠. 음. 그럼 신앙생활의 동력이 에, 율법주의인지 복음인지 좀 표로 좀 구분했어요. 그것이 이런 생각하면 그 율법주의 가능성이 좀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결심과 의지, 그리스도의 동력을 잃지 않아. 내 노력으로 거룩해져야지. 노력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소망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육체로 마치냐, 성령으로 마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뭐 새벽기도 같은 거 할 때만 그 성도들이요. 막 새벽기도를 눈치 때문에 그리고 막 죄책감을 가지면서 억지로 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죠. 음,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뭐 이러면. 근데 막 그런 거는 새벽기도가 유익하겠죠? 못 나갈 때가 있어. 높이 오는 거는, 아니야. 그래도 이 시간이 너무나 길어. 은혜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정죄하거나, 눈치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아주 완악한 단계가 되면 그 권사님 얘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큐티 한참 열풍 불었을 때, DBS도 마찬가지인데, DBS가 매일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곤한 우리 삶의 패턴이 쉽지가 않아서 매일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 하는 게 원래 좋은데 빼먹을 수 잖아요 빼먹으면 하나님 실망하셨어요. 나는 역시 태초 이전에 버림받았던 유기됐던 백성 아니 막 이러지 말고 이게 너무 귀하다. 말씀 삼아 내일 꼭 봐야 오늘 어떻게든 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동기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육체라면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이게 나갔어.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드렸던 얘기는 한데, 옛날 전도집 때 했다가, 새 친구 한 명씩 짝짓기로 데려오라고 시켰거든요. 태신자. 그래서 다 농다 써서 내게 하고, 했는데 중고등부, 제가 담당 사역자일 때 전도대회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당일날 어떻게 됐죠? 적은 애를 못 데려왔다고 미안해서 걔네들까지 빠졌어. 임원들이 다 낙심해 갖고, 임원들만 왔는데, 서머에게 저거 데려오겠다 큰 소리 쳤는데 못 데려오니까 지도 빠진 거야. 망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이 버림받은 것들하고 이랬을까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의 택자가 아니구나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기운 내서 다시 하자. 괜찮아, 괜찮아. 떡볶이 먹으러 가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지. 우리 너무 막 그런 거 일이 아직 못하는 거죠. 자, 모든 일을 항상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나 풀지 못한 숙제로 여겨진다면은 안 되는 거죠. 뭐라고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거나 풀지 못한 숙제처럼 다가오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 증상은요,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복음이 주는 자유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항상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만 있는 거죠. 율법주의는 더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요. 이 자유는 나는 이미 완전히 의롭다 하시는 보다는 훨씬 있죠. 율법주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자유는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의무가 아니죠. 또 율법주의는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정죄.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실패해도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고 그 말을 기억하세요. Next time. 다음번에 잘.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가지신다는 질문 좀 써놨어요. 나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인 또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실망하셨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라고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와야 돼요. 아버지. 감독관이 아니라 재판관이 아니라 뭔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애들 읽는 그리스 신화 만화책 있잖아요. 번개 들고 내가 뭐 잘못만 하면 때릴 것처럼.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했다 그랬죠. 자꾸 만화 가게 다니는 게 왠지 죄인 것 같고.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만화 가게 다니는데 그날 계단을 오르다가 접질렀어요. 하나님 날 치셨구나. 이랬다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전히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이 안정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신앙생활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동기가 뭐가 되서는 안 된다? 공포나 두려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뭐의 충분성을 부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충분성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로 충분한지 되물으신 입으로는 충분하다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의 헌신, 노력, 공로. 복음은 100% 완전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 플러스 나 하는 순간 오히려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빌립보서에 그런 편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짓밟는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 의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헛되이 죽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지금 다, 다, 헬라어, 테텔레스탄 이 단어를 기억하는 거죠. 자, 밑에 표에서 다시 한번 제가 꺼진 걸도 다시 보자 해요. 또 적고 또 적고 있어요. 율법주의 공식은 뭐예요? 믿음 플러스 성공?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믿음 플러스 헌금하지, 내가 좀 더 많이 내지, 은혜 주시. 이게 약간 거래주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음만은 충분한데, 이게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텐데, 이것도 율법주의. 믿음에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지. 이 말의 차이 구분하시겠어요? 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지. 근데 의롭게 되는 건 무엇으로만? 믿음. 자, 이 각각 이 문제점들을 적었습니다. 십자가 불충분, 은혜를 돈으로 삼, 공로 의식, 자기의, 믿음이 모든 복이며 은혜의 통로며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를 부인하는 결과라고 할까요? 성령을 부인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거부하는 결과를 부릅니다. 내 행위로 얻겠다 하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구원의 원리를 벗어나요. 믿음의 원리죠. 그리스도의 속량도 모독하는 거죠. 십자가만으로 불충분하다 이렇게 됩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게 됩니다. 내 공로도 필요하다 하는 순간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뭐 거기다가 내가 뭐 밥숟가락 어떻게 얹어요? 음. 그럼 우리가 밥숟가락 얹는 순간 밥상 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선배들의 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경빈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감독 같지만 축구 감독이 아닌 분이요. 허거슨. 싱클레어 허거슨의 예, 말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율법주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 본문이 제시하는 복음의 자유를 다시 곱씹고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끄는 것이며 육체의 노력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정말 더 은혜로운 길이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것이며 모든 일을 항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외쳐져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단말말 비명처럼 외쳤던 또 선언이죠. 선포들. 다 이걸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슈라이너의 글을 우리 효정자매 한번 볼까요? 믿음은 중간에 잘못했습니다. 어떤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얻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자, 이 편들이 좀 길긴 한데 이걸 우리 희정자매니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한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만일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가운데 많다는 악하겠다. 우리는 나는 완벽하다. 이걸 지키고 너무 좋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없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그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약할 때 같이요. 우리가 같이 약하고 힘없는 시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또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네. 자, 우리 팀켈러의 글을 우리 뒤에 민숙자매님 읽어보실까요? 음. 네. 연속되는 재조정 뭐죠? 우리가 걸핏하면 어디에 빠질까요? 율법주의, 자기의 때로는 그 세속적 폭력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한테 두 가지 조심하라고 권고한 게 바리새인의 누룩, 바로 율법주의와 자기의의 항정. 또 하나는 헤롯과 사두개의 누룩으로서 세상 탐욕에 막 젖어든 이 두 가지 늘 조심하라고 하셨죠. 음.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1부 타임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전체의 마지막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함께 힘있게 읽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일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